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 두 말씀의 공통된 점이 뭡니까? 공통된 점이 하나는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입니다. 하나는 먼저 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지금 일꾼을 부르셨어요.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 개념이 우리 한국이랑 달라서 우리는 12시가 기준이죠. 12시가 기준이고 그래서 밤 12시가 이렇게 딱 넘어가면 이제 하루가 넘어간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야 그때부터 하루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0시 아침 6시 0시 이걸 이제 0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6시 요거는 12시 여기 12시는요 여기는 6시 여기 9시는 제 3시 여기는 6시 오히려 아니 6시가 아니라 9시 여기는 이제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일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아침 일찍 불러서 한 데나리온 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사람들을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3시에도 있어요. 이 사람도 데려다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으니까 일단 한 데나리온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서 그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뭐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12시부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 줘요? 절반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하게 줄이라. 6시에 나간 사람, 9시에 나간 사람, 심지어 5시에도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섰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 너희들은 왜 놀고 섰느냐? 거기는 이제 그 말은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죠. 사실은 왜 인생을 왜 그따구로 사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다 포함된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무도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완전히 인생에서 뭐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경쟁력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데리고 가고 인생의 그 경쟁력 없는 사람들. 이 사람도 너희도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일을 했는데 딸랑 1시간 일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품삯을 계산하는데 5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여기 일찍 온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이게 불공평하다 이거죠. 예. 불공평하니까 어떻게 달란 얘기예요? 더 달란 얘기인데 더 달란 얘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잘라 거절하시면서 뭐래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 예.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요 주인 뜻이죠. 주인 뜻이어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하게 쓰는 것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얘기했어요. 가지고 가라예요. 가지고 가라. 이 얘기를 기초하셨어요. 비유의 말씀인데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그럼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한 진짜 의도는 뭐예요? 포도원 어디입니까? 포도원 어디예요? 교회.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인생 살다가 좀 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중년에 믿은 사람도 있고 노년에 믿는 사람도 있고 각각이 다 있는데 상급이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한 데나리온 뭐예요? 일찍 믿어도 구원은 하나요. 늦게 믿어도 구원은 하나요. 그러니까 늦게 믿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수지가 굉장히 많아. 일찍 믿은 사람은요.
일찍 믿는 사람은 손해를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떻게 구원이 하나야? 그런데 생명이 하나니까 구원도 하나지. 그 뭐 생명이 두 개면 구원이 둘이야. 그런데 지금 이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망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것을 가지고 가라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하신 목적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일찍 믿던 사람들이죠. 일찍 믿던 사람들. 여기서 여기 두 번째는요. 나중에 믿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것이 일단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0장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13장의 내용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3장은요.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지금 돌아가십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마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 만에 나올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예? 또 붙잡으면은 또 하루 더 있을 수도 있고, 그 마을에서 환자가 하나 있어서 고쳐주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주변의 환자들이 또 우르르 몰려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들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포도원, 교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면 구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한 데나리온도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을 얻는 자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많대요, 적대요? 적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구원 얻은 자가 많으니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좁은 문. 어떻게 해야 좁은 문이 될까요? 그 좁은 문 있으면 넓은 문도 있고, 좁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도 있고. 어떤 분이 그 아주 그냥 일필휘주로 크게 쓰신 거 있어요. 대도무문 이렇게 탁 썼어요. 무슨 뜻이게요?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대도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하는 거지 수단과 방법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면 하는 거지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다. 확 갖다 그냥. 그래서 대도문 그렇게 탁 썼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찾지 못할 자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으면 그 다음엔 다시 열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비유가 혹시 없을까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가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예, 지금 한번 문을 닫으면 예수님이 열어주시지를 않는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열처녀 비유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5처녀가 있고 또 다른 5처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 23장에 5처녀 비유가 있는데 이 5처녀는 다 결혼을 할 혼인 신부들이에요. 그리고 5처녀는 등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와야 할 시간에 안 오고 늦었어요. 좀 많이 늦었어요. 하여튼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섯 처녀들이 열 처녀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졸고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같이 그냥 다 자고 있었어요. 잠들었어. 그랬는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깨가지고선 딱 보니까 등만 준비한 처녀는 등이 꺼져가고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처녀는 등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거기다 더 부어가지고 등이 안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처녀가 요 다섯 처녀한테 야 기름 좀 나눠 갖자. 그러니까 다섯 처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둘 다 쓰기에 부족하겠는데 지금 빨리 가서 사와라. 이게 다섯 처녀가 기름 사러 잠깐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딱 와서 보니까 처녀가 몇 명만 있어요. 5명만 있어요. 그래서 5명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다섯 처녀가 딱 와보니까 없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뒤늦게 지금 쫓아갑니다. 뒤늦게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 다섯 처녀는 혼인집에 딱 들어가고 문을 딱 닫습니다. 문을 딱 닫아버려요. 우리 개념으로는 아니 문을 왜 닫아? 손님들이 계속 와야 되는데. 근데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혼인 풍습은 그래요. 혼인 풍습은 신부 딱 들어가잖아요. 문 닫아요. 문 닫아버려. 손님들은요 안에 다 있고 신부 딱 들어가면 문 딱 닫아버려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죠?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그냥 문 닫아버려요. 안 열어줘요. 그게 실제로 그 사람들의 혼인 풍습이에요. 예, 혼인 풍습이에요. 지금도 그렇다는데요. 그 풍습이 뭐 어디 갑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할 적에 선생님한테 예수님한테 예, 그거 저녁 때 해요. 저녁 때 결혼식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날 새 그냥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청지기한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는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저녁 때 시작하면은요 포도주를 얼마를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먹겠지. 그러면요 정신 차리겠어요? 정신 못 차리고 다음 날 오고 막 새벽이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을 딱 닫았는데 문제는 요 다섯 처녀예요. 다섯 처녀가 뒤늦게 와가지고 그 신랑 보고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오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 다섯 처녀는 도대체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하고 얘기를 해요. 행악을 뭐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그 25절에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한다 하니까 저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자 그래서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는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는 누가 했단 얘기예요? 내가. 가르치시면 누가 했단 얘기예요? 주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가르쳤는데 이걸 왜 행악한다 그랬을까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다섯 처녀는요 듣기만 하고 가서 일을 뭐하지 않았다? 행치는 않았다예요. 듣기만 하고 행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진리를 들었는데 행하기는 뭐를 행한 거예요? 악을 행했네. 예? 듣기는 진리를 듣고 행하기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질문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은 뭐에 관한 얘기를 해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에 관한 얘기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랬더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요, 왜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먼저와 나중이 갈라질까요? 요거를 마태복음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은요, 달란트를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았어요. 이유 없이 다 받았다고요. 일찍 일을 했거나 적게 일을 했거나 관계없이 그냥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받았네요. 그러니까 구원을 다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일찍 받았든지 간에 늦게 받았든지 간에 일단 구원은 다 받았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수고를 많이 해도 구원은 하나,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밥숟가락 한 장 얹어놓고 그냥 묻어가도 하나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먼저와 나중이 이제 달라요. 먼저 된 자도 구원, 나중된 자도 구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구원을 받아요. 누가복음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좀 달라졌는데요. 먼저 된 자는요, 지금 구원을 못 받았어요, 지금. 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났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 맞아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게 맞고, 여기서 나중된 자는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세리, 창기, 죄인, 가난한 사람들, 그야말로 그냥 죄인들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만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그 비유가 그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네 하고 안 갔고, 둘째는 아니요 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둘째니이다. 그럼 이 첫째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첫째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첫째는 말은 네 하고 안 갔으면은요, 안 한 거죠. 이건 안 한 거예요. 둘째는 아니요 하고 갔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구별할 것 같으면 지금 먼저 된 자는요, 교회만 먼저 믿은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에도 뭐 어디나 다 그러죠. 그 기득 세력들이 다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뭐 나라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어디 다 기득 세력들이 다 있어요. 말은 네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예 그나마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끼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는 대답의 문제가 아니라 행하느냐에 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먼저 된 자와 나중자를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요, 구원을 지금 이분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나중된 자는요, 이분은 되려 구원을 받았네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지금 이렇게 달라요.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완전 달라요. 완전. 나중된 자는요, 그 지금 누가복음에 가면 그
본문의 내용 자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관한 이야기고, 마태복음에 관해서는요 그냥 구원을 다 받은 걸로 이렇게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그 의심스러운 단어는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찍 온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떠나가라 그랬다. 떠나가라. 마태복음에는 떠나가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지금 그 뉘앙스는 좀 있는데 내용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금 나중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또 뭘로 그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 시편 19편에 보면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소성. 두 번째는요 지혜. 세 번째는요 기쁨. 네 번째는요 눈밝음. 다섯째는요 영원까지 이르고, 여섯째는요 다 의로움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의 개념은요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적어도 등불을 켰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이제 등에 해당이 돼요. 소성, 지혜, 기쁨에까지는 등에 해당이 돼요. 등을 딱 켰다. 그게 뭘까요? 소성이에요. 등을 켜기는 켰는데 작은 게 좋겠어요? 큰 게 좋겠어요? 큰 게 좋겠죠. 그래서 기쁨까지 가면 등이 커져요. 기쁨까지 하면 등이 커지고, 그 다음에 눈 밝음부터는요 기름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섯 처녀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금 눈 밝음이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용서할 때 기뻐요, 성질이 나요? 네, 기쁘면 기름, 성질이 나면 그러면 아직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 때 기뻐요, 아니면은 아까워요? 기쁘면 기름, 아까우면 안 기름. 그러니까 주기는 줘요, 안 주는 건 아니야. 주기는 줘. 그러니까 일단 뭐는 한 거예요? 등은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기쁘면, 그러면 기름. 안 기쁘면 안 기름.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이렇게 내줍니다. 나도 바쁜데 시간을 이렇게 내줘요. 자, 시간을 내줄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면 기름, 안 기쁘면 안 기름. 시간을 내줬어요. 주긴 줬어. 그러니까 등은 있는 거야. 그러나 안 기뻐. 제가 언제 한번 노방전도를 한번 나갔는데, 노방전도 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서는 소리 높여 외친 게 아니고, 이제 집집이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그 예수를 믿는 집이에요. 네, 그 집이 예수를 믿는 집이야. 들어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하겠죠. 네, 들어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 며느님은 기쁘게 잘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문제예요. 이제 어떻게 다니냐, 우리 교회 다니는데 와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딱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지금 뭘로 보여요? 전도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단 아니면 성도 빼가는 놈이야. 예, 이단 아니면 성도 빼가는 놈이야. 그러니까 막 쫓아내요. 그럼 거기서 내가 뭐 싸우고 있어야 되겠어요? 나와야지. 제가 나와요. 나오는데 소금 뿌리더라고요. 그때
기쁘면 기름, 안 기쁘면 등. 이해가 되세요? 기쁘면 기름, 안 기쁘면 등.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이 보면은요 선동이에요. 왜 그러느냐? 저 법 없는 자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니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들으면서 지들도 알아. 왜 알아요? 같이 동조, 그때 음으로 양으로 다 동조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밥 먹고 살려면 제사장이 됐건 바리새인이 됐든 어떻게든 연줄을 맺어야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듣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저놈들 선동하네. 그래 붙잡아왔어요. 붙잡아와가지고 너 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느냐 이럽니다. 다시는 가르치지 마라 하고서는 막 때려가지고선 놓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면서 예수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분들은 기름. 그런데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하이 뭐 어떻게 저기 복은 고사하고 지금 아파 죽겠네. 그러면요 등.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등은 등이지. 그런데 기쁜 마음이면 기름, 아니면 등. 문제는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 그럼 구원은 도대체 어디 가야 구원이냐는 얘기예요. 구원이 어디 가야 등이에요? 구원이에요. 등이 구원이에요. 기름이 구원이에요. 기름이 구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정도만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등 정도만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충성봉사를 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잡히는 것도 없고 그냥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뭐 기쁨으로 하래. 야 이거 뭐 해도 너무한다 이거. 근데 이게 구원의 문제에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천주교가 문제가 되고 왜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오며 종교 개혁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천주교는 이것만 갖고도 충분했어요. 믿음과 관계없이 뭐만 하면 돼요. 자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해서 또 뭐를 해야 되느냐? 고행을 좀 하면 좋아요. 고행을.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흑사병 돌 적에 흑사병이요.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흑사병이 한 해 왔다가 간 게 아니라 매년 와. 겨울만 되면 매년 돌아다니까 아주 그냥 뭐한 거예요. 이 흑사병이 돌 때에 흑사병을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회개를 해야 되잖아. 이제 안 걸리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니까 성당에 가면 계단이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있어요. 그런 계단을 한 계단을 가가지고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서 또 한 계단 또 하나 올라가지고 또 이런 죄 저런 죄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또 한 계단 올라가면서 또 기도하고 이러기를 그냥 매일 그러면은 제 3자가 보기에는 참 거룩하고 좋아요. 회개를 저렇게 열심히 해. 진짜 세리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다 열심히.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남자들이 우통을 까고 요만한 채찍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 몸을 때려요. 자기 몸을 때려. 그러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녀.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순례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때리면서 돌아다녀. 자, 그러면 때리면 몸에 뭐가 나요? 상처나죠? 그러면 흑사병 도는데 상처나면 어떻게 돼요? 감염되겠죠? 이 감염된 사람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녀요. 어떻게 돼요? 더 빨리 퍼지겠네?
그래서 그냥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왕족들은요 챙겨갖고 다른 나라로 가버려. 근데 다른 나라로 가도 유럽에 다 퍼지니까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예. 어디 러시아 누군가 뭐 어디 뭐 아니 태국 어딘가 뭐 그러니까 코로나 돌 적에 그 돈가방 2개 하고 자기 애첩들 2 하고 피난 간 어떤 동남아 왕족이 하나 있었대요. 코로나 돈 되니까 도망가 버렸어. 죽는 줄 알고서는. 고행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고행, 자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회개를 강조를 했어요. 이 지혜의 단계로 보면 사람이 우둔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보면 고행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씻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 100% 맞는 건 아니라 그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100%는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 행위가 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관계없이 그냥 자선만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기서 반발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반발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하고 이 믿음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구원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뭐예요? 박하와 근채와 회양에 11조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뺐어요? 의와 인과 신을 뺐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의와 인과 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도 내고 또 뭐도 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11조가 금식하라는 얘기는 뭐 11조가 밥 굶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행위도 빼놓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행위도 빼놓지 말아라. 이걸 가지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됐는데 왜 안 했을까요? 먼저 됐는데 먼저 됐으면 이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요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요게. 그래서요. 먼저 됐는데 왜 안 되느냐? 사람이 말이죠. 공부한 때도 있고 형통한 때도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가는데 형통한 때는요. 가만 놔둬도 잘해요. 예. 형통한 때는 교훈이 필요가 없어. 예. 형통한 때는 교훈도 필요 없고 책망도 필요 없어요. 가만 놔두면 다 알아서 잘해. 근데 문제는 공부한 때예요. 공부한 때는 이상하게 알아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되죠, 이게? 예? 이상하게 알아도 안 되는 현상은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더 심각한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럴 때 떠오르는 성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안 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예? 그러니까 먼저와 나중에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는요. 예. 그러면 항상 형통하면 구원받겠네? 맞아요. 항상 형통하면 구원받고 항상 공고하면 구원을 못 받겠네? 그러겠지 뭐. 알아도 안다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이 심각한 문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와 나중의 문제는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와 나중의 문제는요. 지금 내가 마음이 어떠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럴까요? 항상 기뻐해야 뭘 지금 항상 기뻐해야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공고면 기도를 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두 개 합치잖아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왜 거절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감사해요.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거지, 그저 못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하나는 누가복음에 있고 하나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누가복음이 맞습니까? 마태복음이 맞습니까? 둘 다 맞죠. 둘 다 맞죠.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예수님께서는 나중 된 자. 자, 그러면 우리는요, 나중 된 자에 속할까요? 먼저 된 자에 속할까요? 우리는 나중 된 자에 속하죠.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한 먼저 된 자는요, 여기 봐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와서 하나님 잔치날에 참석하리라. 여기 동서남북으로 다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은 큰 원론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에서 이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먼저 믿어 갖고서는 딴짓거리하고 나중 된 자. 먼저 믿어 딴짓거리하고 나중 믿어서 지금 가면은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어요. 우리 예수를 다 믿는데 연수의 자랑. 전도서에 아주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나 예수 오래 믿었어.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네. 끝.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야. 저도 예수 믿은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50년이 넘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인생에 낙이 뭐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학교 갔다가 도서관 갔다가 집 갔다가 끝. 아니면 놀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 그냥 학교 갔다가 도서관 갔다가 집 갔다가 끝.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가요? 교회 가야지. 그리고 끝.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요? 그렇지.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로 가고, 하필 금년도 수련회는 재수없게 기도원으로 간대. 그러면요, 그럼 기도원으로 가야지. 뭐 연휴가 어디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휴가가 어디서 바다가 어디서 그냥 기도원으로 가면 기도원으로 가는 거고, 어느 시골교회로 간대. 시골교회 어디로 간대? 그러면 좋은 데로 간대. 그래서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개울이 있어. 그래서 그 개울에서 그냥 놀고, 금년에는 어디로 간대? 바다로 간대. 가는 와 그러면 잔뜩 때려 씻고서는 또 그리고 바다로 놀러 가고. 그러니까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러니까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빨리 믿은 게 별로 그렇게 그러죠. 그래서 출발을 이렇게. 그래서 저기 예수님 우편강도 있잖아요. 예수님 우편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한 방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 우편강도는 한 방에 해결이 되고 죽었어. 그러니까 따로 죄 지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나는 일찌감치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다 맛을 좀 보면서 사네. 이거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 모습 속에서 옛날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 모습에서 옛날 내 모습이 보이면, 그러면 내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옛날에 빚진 건데 내가 갚았어요. 그러면은 갚았으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나요? 자랑할 게 없네요. 내가 갚았으니까 이거는 무슨 상급이라고 할 게 있나요? 상급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지극히 해야 할 거를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종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무익하대요. 이게 종의 자세인데, 여러분들 그런 자세 가져본 적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건축을 세우고 딱 하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뿌듯함이 있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인생을 그래도 헛살진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진짜 만분의 일이라도 조금 한번 갚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좀 지나면요.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넌 뭐 했냐? 이제 거기까지 간다고 이제. 그러면요. 나중 돼야지 뭐. 그럼 뭐죠. 나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았는데 너는 한 데나리온은 몇 시간 일하고 받았냐. 그 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나중 돼야지 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는 단순히 나중이지만 누가복음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떠나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 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심각한 문제가 돼요. 오늘 제 말씀은요. 우리가요. 잘하십시다. 그냥. 그래서 항상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맨날 교훈과 책망을요. 맨날 들어요. 맨날. 그러니까 평생 들어.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진짜 이건 정말 너무 웃기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책망을 평생 들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 왜 그랬어? 아유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지 이거? 그럼 이걸 거의 책망이라고 그래야 될까? 네. 사람은요. 한번 인생 잘 살펴보세요. 죄를 지을 적에 다양하게 짓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종류의 죄를 반복해서 져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그 모양에 따라서 연약한 부분이 그 부분에 가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부분이 그 부분에. 그래서 계속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이해 못 해주실까요? 알아요. 그 부분이 제일 약하니까 걔 그래요. 그러니까 이빨도 이렇게 있잖아요. 치료를 해도요. 나중에 아프잖아요. 거기가 또 아파요. 어디 병이 뭐 간이 안 좋거나 폐가 안 좋거나 장이 안 좋거나 그러잖아요. 약을 먹어도 나중에 아프면 거기가 또 아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연약한 그 부분이 있으면 자꾸 그 부분에서는 죄를 자꾸 져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마다 돌이키는 거지. 아유 또 같은 죄를 또 저질렀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돌이키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좁은 문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러지 않으면 그럼 내 편한 대로 살면 그게 넓은 문이지 뭐 그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아유 뭐 그까짓 거 가지고서는 뭐 회개를 하고 그래. 뭐 난 더하고도 잘만 사는구만 뭐. 그건 넓은 문. 좁은 문은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냥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 닦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닦고 뭐 이래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깨끗해지다 보면은 주님 오실 적에 흠 없이 티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거야. 온전하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가 좋아요? 나중이 좋아요? 아니에요. 먼저이면서 앞서가는 게 좋아요. 네. 나중도 좋은 건 아니에요. 먼저이면서 앞서가는 거. 그러니까 인생을요. 5시에 왔다 그러면은 인생을 진짜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딱 선택받아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살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시험을 봐도 한 번에 1차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2차, 3차 뭐 이렇게 삽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게 다 자기의 그릇대로 모양대로예요. 자기의 쓸모대로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되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존귀한 그런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티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날마다 좁은 문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